할렐루야. 설명절 잘 보내셨죠? 가끔은 이 쉼표를 잘 찍어가는 것도 사는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설교도 사실은 쉼표 하나 찍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연중 계획을 짤 때 여신도주일 끝나고 산상회로의 초대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시리즈로 설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날인데 구정이 끼어서 교회를 좀 빠지겠다. 그래서 쉼표 하나 짓고 2월 첫째부터 진행할 겁니다. 오늘은 하나의 쉼표인데요, 중요한 쉼표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 이야기 함께 나눕니다. 이름하여 기도회로의 초대가 되겠습니다. 기도는 참 묘한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도하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눈 감고 엎드려 있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충분치 않다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하신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안 하신다면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일까? 그러면 또 기도를 꼭 해야 한다면 왜 그럴까요?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유대교 바탕에서 자랐고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 어쩌면 기도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기도 생활을 꽤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 배울 것은 어떤 기도의 테크닉이나 방법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 아직 확실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가 왜 중요한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선입견에 많이 갇혀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세를 고쳐잡고 기도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 기도의 본질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 기도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또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하고, 입을 것이 없으면 입을 것 달라고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요, 어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행한 일이 생기면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는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창세기 앞부분을 잘 보시면 거기 아담과 하와가 기도했다는 장면은 안 나와요. 사실은 그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이미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다음부터 사람에게 기도가 필요해졌어요. 비록 추방당하긴 했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 밖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치 않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끈이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인간은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기도하며 살았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십시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에덴을 떠난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에덴 이후에를 사는 모든 인류의 본성 같은 것이에요.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과 분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성적으로 기도할 줄 알았던 인간의 능력이 오늘날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은 오늘날의 과학기술과 문명의 진보에 있어요. 요즘은 몸이 아프면 우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먹을 게 없으면 열심히 일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원인과 처방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찾아내서 재빠르게 대처합니다. 삶의 필요나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사회적으로 거의 다 세팅되어 있어요. 마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도 살아갈 만한 거죠. 그러다 보니 기도의 필요성이 자꾸 줄어져 가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기도한다는 건 그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에게 내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이 사실상 있어요. 기도란 비겁한 거고 의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기도란 매우 어색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기도가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안 가르쳐줘도 무릎 꿇었어요. 그런데 이 본능이 사라져가는 것은 인간에게 아주 불행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것은 인간의 영혼에 재앙을 갖다 주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끊어져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기도가 부끄럽다 말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 가운데 그런 경우 있죠. 부정하고 몸 아픈데 병원 안 가고 그냥 기도만 해. 라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 책임있게 대처하지 않고 기도에만 의존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합리적 방법을 부정하면서 기도만 하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죠. 실제 지난 세기 지난 시절에 그런 교회 안에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책임을 다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나 혼자 내 능력으로 이 현대 문명이 이루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이런 것들 의지에 최선으로 다해 살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어 산다고 세상의 문명과 이성과 합리주의를 포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활용하면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과 연결 없이 이 세상의 문명이 주는 것만 가지고 내 책임과 능력으로만 사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시겠습니까? 뭐가 더 안전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소중한 일이에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 어떤 기도를 드리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뭐 아플 때 약만 먹지 마시고 꼭 약은 먹으면서 기도하세요. 잊어버렸어요. 요즘에는 약 빨리 먹으면 될 줄 알고 약 먹을 때 꼭 기도하세요. 직장 구할 때 좋은 직장만 찾지 말고 직장 찾으면서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를 위해서 좋은 기회 막 주려고 하지만 말고 애를 위해 좋은 걸 주면서 꼭 기도하세요. 어려움이 올 때 혼자 해결하려고 부산 떨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꼭 기도하세요. 이거 빠지면 결정적 손해가 와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는 길이에요. 기도는 나 하나님 없이는 안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두 번째, 기도는 뭐 연결되는 거예요? 너와 연결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 남남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하와는 하와의 몸의 일부에서 아담의 몸 일부에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둘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기 지난
신도주의일 때 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라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 뼈, 살 중 살이라. 그들은 깊은 사랑 속에서 분리 안 되었고 서로가 남남이 아니었다. 이게 에덴에서의 원초적 삶이었다 그랬죠.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지구상에 수십억 인구가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외딴 섬이 아니고 남남이 아니란. 성경이 최초의 인간은 두 사람의 상징이죠. 아담과 하와를 등장시키지만 이건 단순히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원형입니다. 모든 인류의 관계, 너와 나의 관계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에덴에서는 이 둘이 남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서의 증언이에요.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로는 그들은 서로 남으로 보기 시작했고 서로 너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결국 둘은 분리되고 말았어요. 서로 낯선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란 그 옛날 죄로 분리되어 버린 나를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팀이 있잖아요. 중보기도는 한마디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기도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 잘하는 사람들, 또 기도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는 누구나 해야 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자, 1차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하지만 중보기도의 근본적 목적은 내가 기도해 주는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게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어떤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누군가 기도 부탁받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자꾸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와 내가 연결되는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끌어올리고 그 형편이 내 형편인 것처럼, 그 처지가 내 처지인 것처럼, 그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그 가슴이 나와 내 가슴인 것처럼 하나의 듯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사건이에요. 이렇게 공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내가 아닌 어떤 사람과 하나가 되는, 깊이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 질병으로 씨름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도 답답하고 당황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을 깨워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어떤 분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해 그 문제와 질병을 털고 일어나는 분도 있지만 병을 털지 못하고 문제를 털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질병이든 다른 가정사나 어려운 일이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 꼭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확실해요. 직접 만나지 않아도 더 가깝게 연결되는 것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집 떠나니까 아무래도 자꾸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자녀들 멀리 떠나보낸 분들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이 살 때보다도 더 깊이 연결될 때가 있어요.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외 선교지에 선교팀 보내놓고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깊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과 연결되는 영적 사건이에요. 스피리추얼 이벤트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중보기도의 어떤 사역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옛날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끊어뒀던 너와의 연결고리를 다시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타인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옆에서 빌어주는 일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네 아픔이 내 아픔이요 곧 너는 나라는 사실을 원초적 에덴의 경험을 강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진심을 다해서 자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거기 저도 좀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를 열심히 중보하겠습니다. 아마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다 기도한다는 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장이 있고 여러분들 소모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만난 영적 가족들 기억하면서 이렇게 나 아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내가 안 하니까 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여러분 서로가 깊이 연결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원래 하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자주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너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란 나 자신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건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제 경험을 나눕니다. 어느 날 그럴 때가 있지. 이런 생각이 막 쓰나미처럼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막 혼란스러울 정도예요. 마음이 막 업다운을 막 거듭해. 내가 왜 이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머리가 지어내는 생각들이 나를 완전히 장난감처럼 갖고 논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생각은 나를 초조하게 만들어요. 어떤 생각은 나를 우쭐하게 하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근심걱정이 막 확 몰려와요. 불안해요. 내가 말을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 사람 오해하지 않았을까? 뭐 초조해지고 내가 지금 그 사람한테 전화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인간 질이 나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너무 속이 상하네. 그 차를 내가 승낙할까 말까. 수많은 생각이 나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그 생각이 자극하는 감정에 따라서 업앤다운을 거듭하면서 생각과 감정의 노예로 살고 있음을 발견한 거죠. 비단 저뿐이 아닐 거예요. 사람들은 강박적 생각 있고요. 그 생각이 지어내는 감정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예를 들면 창피한 생각이 들면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느낌일 뿐인데 내가 창피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칭찬을 받으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기분이 좋은 생각이 지배하면서 한동안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따가 우연히 차 마시러 카페에 갔는데 주문 받는 이 사람이 불친절하게 기분 나쁘게 주문을 받네. 이게 나를 무시하나? 내가 입은 게 좀 초라하나? 기분이 확 나빠져요. 불쾌해집니다. 불쾌한 존재야. 예. 생각은 외부의 반응이 일으키는 것에 대한 일시적 반응이나 기분의 흐름일 뿐인데 우리는 그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존재였다가 하찮은 존재였다가 불쾌한 존재였다가 생각을 따라서 불안한 존재를 끊임없이 흔들리며 가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닙니다. 흔들릴 때 흔들리는 나를 바라보는 차분한 내 안에 내면의 자아가 있어요. 이것이 확장돼야 됩니다. 이것이 강해져야 내가 튼튼하고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괜찮은 사람 취급을 하든 하찮은 사람 취급을 하든 기분 좋은 감정이 들든 불쾌한 감정이 들든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 고유한 자아가 있어요. 아무리 외부에서 자극을 주어도 오염되지 않는 고유한 자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진짜 나예요. 그 하나님 형상, 그 나는 외부의 자극에 따라서 내 생각과 감정이 흔들린 것뿐이지 내 자아는 아무에게도 손상당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불행한 그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은 진짜 내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붙들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의 감옥에 붙들려 살거나 감정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자아를 가지고 내 모습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답은 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방식을 침묵기도라고 하고요. 제가 가끔 말하는 contemplative prayer, 관상기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기도를 제가 가끔 말씀드려도 형식과 내용이 좀 낯설기 때문에 낯설다 느낄 수 있지만 쉽지 않게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에, 이 침묵기도에, 이 관상기도에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에 들끓는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하나님 품 안에 가만히 머무는 법이에요. 침묵이 굉장히 중요해요. 침묵은 우리의 들끓는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품 안에 머무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린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돼요. 기도는 그러므로 진정한 나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기도는 기독교적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요, 초대교회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될 때까지 313년이죠. 거의 300년 동안 초대교회가 가장 많은 기도가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초대교회의 기도의 주류 기도예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가. 일부 카톨릭이 계승했고 동방정교회가 하고 기독교 일부가, 개신교 일부가 그 명맥을 이어가는데 기독교 본래 것이에요. 다른 종교 명상과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거나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침묵하며 기도하세요. 온갖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 가만히 머무세요. 저 실컷 먹고 젖된 애가 엄마 품에 가만히 안겨 있는 것처럼 침묵 속에 머물다 보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진정한 나 자신으로 숨 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침묵 속에 계속 머물다 보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 자아가 굉장히 선명하게 내 의식 위로 올라와요. 그 참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진짜 평화 행복이 옵니다. 기도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 진정한 나와 다시 커넥팅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래 너와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너는 너, 나는 나로 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불안한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왜곡된 자아를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 기도의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셔야 돼요. 나 홀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세요. 그렇게 따로 살지 마세요. 서로 중보하면서 함께 연결되어 살아가십시오. 껍데기 나로 살지 말고 참 나와 연결되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게 기도를 알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너와 연결되는 것이고 참 나와 연결되는 것인데, 기도를 통해 기도를 알고 기도를 배워 기도하며 살아가는 영혼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시고 2020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